봉독했던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에베소 교회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교회로 등장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죠?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요,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 빌라델피아 교회와 함께 책망이 없고 칭찬만 듣는 교회였어요. 밖으로는 궁핍, 안으로는 비방, 큰 환난과 고난 속에 있었던 이 서머나 교회였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실상은, 네가 궁핍하지만 실상은 뭐라 그랬어요? 부요한 자다.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에 신앙의 절개를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지킨 보석처럼 빛나는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 서머나라는 뜻은요, 몰약이라는 뜻으로 아주 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쓰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름에 걸맞게 고난과 환난이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때 당시 이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하는,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이 로마 제국이 원활하게 이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의 신사를 만들어 놓고 신사 참배를 강요했듯이 로마 황제 그 숭배 신전을 이렇게 어느 도시에 유치하느냐 하면서 서로 경쟁을 시켰어요. 로마 황제 그 숭배 신전이 유치되면은 중앙 정부로부터 어마어마한 이 재정이 투입돼 가지고 그 성전 중심으로 모든 경제가 돌아가게 함으로써 치열한 도시 간의 치열한 경쟁을 이렇게 시켰는데, 이것을 따낸 도시가 어디냐 하면 바로 서머나 교회였던 겁니다. 반대로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시켜 버렸고, 길드, 이 조합에서 배제되어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들어 가지고 아주 궁핍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환난, 비방, 궁핍,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말들이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등장하는 겁니다. 자, 서머나 교회는요, 여러분 뭐 들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서머나 교회는 우리 초대교회 아주 유명한 순교자 폴리갑이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어요. 폴리갑은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의 제자였는데, 이 총독, 이 로마 관리들이요, 폴리갑의 그 인품을 일찍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중하게 폴리갑에게 사정을 합니다. 감독님, 딱 한 번만 형식적으로 로마 황제에게 주라고 고백하시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됩니다. 그냥 딱 형식적으로 한 번만 로마 황제를 보고 주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런데 이 폴리갑은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지난 86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나를 배반한 적이 없는데 내가 일순간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이 말을 들은 그 관리들이요, 참 그러시다면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굶주린 짐승에게 찢겨 죽을 것인지, 아니면 화형, 불에 태워 죽이는 것이 화형이잖아요, 그죠? 화형으로 오랜 고통 중에 죽을 것인지 감독님이 선택하십시오. 그때 이 폴리갑 감독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죽음이 있는데,
첫 번째 죽음은 모든 사람이 다 정해져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죽음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영혼이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져 고통을 겪는 죽음이 기다릴 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하고 스스로 그 하영장으로 들어가서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000년 우리 기독교사에서 가장 유명한 순교자가 바로 폴리갑입니다. 이 폴리갑이 어느 교회 감독이었다고요?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다. 자, 오늘 이제 먼저 서론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신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게 제일 중요한 관심이에요. 성경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관심이 뭐라고요?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 그게 성경의 주 목적이거든요. 오늘 이 에베소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으로 소개되느냐 하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다루신 분으로 소개됐는데, 오늘 서머나 교회는 8절에 보세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이요 마지막이란 말이 뭐냐 하면,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역사의 시작이고 역사의 모든 마지막으로, 다시 말하면 역사의 주권자이시며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치가 어떻고 미국 대선이 어떻고 아무리 했었고 세상이 막 난리 법석들어도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그래서 에베소서 여러분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일하셨느니라. 이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냐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죠.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 마지막 문제,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우리 남국이 해수 권사님, 지금 내가 남아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죽음이죠. 그죠? 죽음은 피할 수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어떻게 살아났다는 말은 인간의 가장 본질적이고 마지막이고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역사상 그 어떤 영웅도 종교 창시자도 그 누구도 죽음을 극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갈보리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그리스도란 증거로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만 진리예요. 예수님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대지상이시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을 여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야, 그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9절에 보세요.
1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다시 말하면 알건다, 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어느 정도 아시냐? 저는 머리가 많이 빠지는데 아직도 머리털이 몇 개 남은지 몰라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도 어떻게 다 세심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서머나 교회는 무엇 때문에 다른 7교회 보니까 7교회는 막 책망도 들어요. 지난주 에베소교회 책망 들었잖아, 그죠?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해서 책망은 없고 칭찬만 듣는 교회가 되었을까? 첫째는 서머나 교회는요 환난을 통과했어요. 엄청난 고난과 그 환난을 통과해 가지고 예수님께 참 교회임을 인정받은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큰 환난이 일어났는데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 환난은 서머나 교회가 얼마든지 피하려면 피할 수 있는 환난이었는데 서머나 교회가 스스로 그 환난을 선택하고 그 환난 속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정을 예수님이 다 안다는 거예요. 자, 이 환난이란 말은요, 이 헬라어로 들립시스라고 우리가 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견딜 수 없는 무게라는 뜻이에요. 엄청난 무게가 짓눌려서 살점이 터지는 고통을 묘사할 때 들리십서 환난이라는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8K 금이 아니고 14K 금이 아니고 금이 순금이 되려면 풀무불에 수십 번 더 가야 되잖아. 그죠? 그래야 정금이 되는 거예요. 순도 99% 순금이 되는 거. 이와 마찬가지로 서머나 교회는 그 엄청난 환난과 고난을 통해 가지고 진짜 임이 드러난 거예요. 진짜 참 교회임이 드러나고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서머나 교회는 큰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참 본 가진 교회임이 드러나고 예수님께 인정을 받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가진 교회라면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칭찬을 듣든가 핍박을 받아야 그게 진짜예요. 진짜 복음을 가졌다면은 둘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첫째 어떻게 해요? 칭찬을 받든가 핍박을 받든가 둘 중에 하나여야 우리는 가짜가 아니고 진짜 복음 가진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찬을 들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과 온 백성에게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칭찬을 들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떻게 했냐? 극한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0절과 42절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던 이 사도들을요 유대인들이 다 잡아가지고 공에 넘겨가지고 처음에는 죽이려고 하다가 모진 책찍질을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도무지 말하지 말라고 금하고 이제 내보내주는데 4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뭐라고?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 때문에 칭찬을 받든가 아니면 능욕을 당하고 핍박을 받아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없다면요,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혹시 가짜인지도 모른다. 그렇죠? 두 번째는 이 서문화교회는요,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실제로 누렸어요. 어느 정도 누렸냐 하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랬어. 너희가 환난과 핍박을 받는 거 궁핍하지만은 실상은 어떤 자라는 거예요? 실상은 부요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유한 자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이 복음 안에 있는 이 풍성함을 누려서 우리가 부유함이 있습니까? 참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은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 우리가 나누는데요, 우리는 혹시 우리 자신도 모르게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살지 않을까요? 한 자리에 너무 오래 머물러 가지고 복음은 기가 따갑게 들었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첫사랑의 감동을 상실하지 않고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많이 듣고 있지만 정작 복음을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는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그 증거가 뭐냐? 복음을 들어도 첫사랑의 감동이 없어. 여러분, 복음은 있으나 마나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복음은 절대예요. 왜 그러냐면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명은 절대이지요. 생명은 절대 반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또 아침에 밥 먹고 왔지요? 저녁 점심에 또 밥 먹을 거지요? 생명 가진 사람은 이 밥은 반복이 아니요, 지겨운 게 아니요. 생명 가진 사람은 밥을 먹을 때 날마다 새로워. 복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복음은 들을 때마다 자꾸 새로워져야 생명 가진 자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계속 복음을 들어야 하냐면, 복음 아니면 여러분 재앙과 저주를 막을 길이 없어요. 재앙과 저주를 복음 아니면 막을 길이 없어요. 복음 아니면 운명의 함정과 틀 올무에서, 사단이 파놓은 이 함정과 틀 올무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뭐 멀리 가지 않고요, 저는 우리 가까운 친척을 보면 어떤 데 너무 안타까워요. 이 복음을 정말로 전해주는데도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해요. 복음 아니면 그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이렇게 진실하게 얘기해도 안 들어요. 자, 왜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계속 들어야 됩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것은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복음만 강조해요. 몇 가지를 한번 해보기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첫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첫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너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때 초대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뭐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래서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초대교회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적시로 뭐라고 증거하는지 아십니까?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도행전 17장 2절과 3절에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니라. 사도행전 18장 5절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자, 이 모습을 옆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들었어요. 바울이 떠난 뒤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 있는데 아주 세상 지식에 능하고 성경에 아주 박식하고 언변에 능한 엘리트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아볼로 사람이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히 예수에 관한 일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핵심이 빠진 거야. 뭐가 빠졌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요것만 빠뜨리고 요한의 세례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바울로부터 이 정확히 배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 아볼로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정중하게, 목사님인데 정중하게 뭐를 가르쳤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히 풀어가지고 다 말씀을 드리니까 아볼로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볼로 목사님이 은혜로 충만해가지고 믿는 사람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데, 자, 어떻게 했느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초대교회가 이처럼 환난과 핍박, 궁핍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했을까요? 이는 그들로 하여금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미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는, 고린도후서 6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에? 오늘 보세요. 이 서문화교회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실상은 어떻게 해요?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을 가진 부유한 자니라. 오늘 여러분 이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서문화교회는 복음 안에 있는 이 축복을 실제로 누렸어요. 세 번째는, 이 서문화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한 교회. 30절에 보세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이란 말은 수치상 10이라기보다는 잠깐이란 뜻입니다. 잠깐. 환난은 있지만 그 환난은 영원한 게 아니고 어떻다? 잠깐이다. 서문화교회는 온갖 핍박과 궁핍과 비방, 모든 이 환난들을 육신적인 싸움으로 본 게 아니고 뭐로 봤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하고 영적 싸움을 싸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오직 어떤 싸움이에요? 공중 권세를 잡고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과 하늘에 대한 악한 영들의 싸움이요. 우리는 이 싸움을 잘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알겠지요? 야, 나는 뭐 우리나라 보면요, 참 지금 위급한 겁니다. 왜? 그 녹음이 되니까 말은 못하겠네. 하여간 우리 사단의 역사를 승리하고 이겨야 됩니다. 잘 분별해야 돼요. 응? 지금 이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모든 정치, 문화, 모든 종교 배후에서요 최후의 발악을 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 서문화교회는 그걸 정확히 보고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싸운 게 아니고 그 배후의 역사는 어때요?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론을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내가 죽도록 어떻게 하라? 충성하라. 다시 말하면요, 서문학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죽어도 괜찮다 하면서 일심전심 지속으로 충성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서문학교회는 진짜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알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죽어도 괜찮을 만큼 어떤 가치인 것을 발견하면 어떤 사람은 죽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교회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10절에 11절에 하반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이 서문합 교회 폴리갑처럼 순교하신 분들이 많아요. 교회죠.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바로 일제강점기 때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한 너무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해가지고 주기철 목사님은 무려 4번이나 옥에 갇혔는데 자기의 목숨이 얼마 남지 않음을 이렇게 직감적으로 알고 그 사모님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 내용 중에 제가 일부를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부어올라 터질 지경이요. 아마 8일쯤 나는 아무래도 소천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 봉양 잘 해드리고 아들 영조 강조를 잘 부탁하오. 야, 그런데 이 편지를 받은 사모님이 막 어떤 면에서 무서워요. 이 사모님이 옥에 있는 주기철 목사가 어떻게 답장을 했냐면 아직까지 가정에 무슨 미련이 남아서 이런 편지를 보낸답니까? 어서 목사님의 갈 길을 꿋꿋하게 가십시오. 사모님이 그렇게 답장을 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은 자신이 예감한 대로 진달래 피던 1944년 4월 21일 저녁 9시에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하니까 어떤 사람은요, 지금 어느 시대인데 이런 믿음을 강요하느냐, 시대에 맞지 않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은 다 끝난 것이고 누리면 되는데 무슨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 그런 거는 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라고 그렇게 치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는 구할 것은 뭐라 그랬어요? 충성이니라.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과 가치를 맡은 자는 충성하게 돼 있어요. 그것도 그냥 충성이 아니라 죽도록 300%, 100%가 아니고 몇 프로? 300%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충성은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충성은요, 피하고 싶은 하나님의 부름 앞에 나의 나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절대 앞에 마주서는 것이 진짜 충성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큰 것에 충성하라 하지 않고 어떤 데 충성하라 했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랬어요. 충성하라. 그럼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냐면, 자,
참 복음에 이르는 길이 충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어디에 충성해야 되느냐 하면 나를 부인하는 데 충성해야 합니다. 제가 느끼는데요,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죽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예?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이 왜 자살할까요? 자살하는 사람 왜 자살해요? 자기를 어떻게 해요?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 죽음보다 더 힘든 거예요. 죽음보다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이 비밀과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응?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뭐냐면 내 모든 것, 내 생명을 걸어도 아깝지 않을 가치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응? 왜 우리가 충성하지 못해요? 복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응? 자, 세 번째는 뭘 보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뭐를 주겠다는 겁니까? 생명의 관을 주리라. 이 말은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때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만 하면 걷잡을 수 없어요. 최소한 30배, 60배, 100배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어요. 응? 이 생명의 역사, 생명의 시너지는 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데서부터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세요. 12절에 보세요. 야,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간을 주고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응?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한 부요를 약속하신 거예요. 한 주간 정말 우리는 복음의 가치와 이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절대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모든 것, 내 생명을 걸어도 아깝지 않을 복음의 절대 가치와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서문화 교회처럼 죽도록 충성하여 영원한 부요, 영원한 것들을 회복하는 저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